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항상 무사 안일하게 10년을 한 직장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에 적당히 대처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승진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사 고위 간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회나 반복했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믿는 우리도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사 안일주의는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삶을 뜻합니다. 무사 안일주의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경력이 늘어갈수록 문제의식을 놓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 봉사를 덜 하는 사람,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 말이 참 많은 사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투 헬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 흠 잡으려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너무 몰라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적다고 대답하시면 엄격하고 딱딱한 자라고 분명히 비난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만큼 무지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구원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가 구원을 얻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악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주님, 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 하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배척하신 결과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이와 같이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잠시 충격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웬만해서는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웬만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다가도 설교 시간에 조금 충격을 받다가도 문을 열고 딱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겁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는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비가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럴 리 없어. 지금 노아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괜히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들은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죄인은요,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방주가 딱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겁을 탁 먹습니다. 야, 진짜 심판이 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를 피할 곳을 막 찾습니다. 비를 피해서 그 장소를 딱 들어가면 또 비가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피합니다. 그곳에 다시 비가 또 찾아옵니다. 비 피할 데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향하여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신다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봐야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아. 우리는 어떠한 날이 되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는 언젠가는 걸러진다. 들어보셨나요? 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목사님, 우리가 가짜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여기 앉아 있는데. 가짜는 언젠가는 반드시 걸러집니다. 근데 가짜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먹기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던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걸러졌습니다. 사람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거 진실이야. 그러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목사님, 그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 아는 답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실이 아닌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겠습니까? 진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는 있는데 이것이 진리일까? 이렇게 의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한계점에 딱 이르면 등을 딱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계점에 가서는 다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의 좌석을 꽉 채우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옮기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토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그분에게 푹 빠져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푹 빠져 있습니까?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리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에 푹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들어오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힘쓰라라고 하신 이 말의 의미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입상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과 같은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빈자리가 꽉 차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괜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막 흥분되기도 하고 부흥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빈 것보다는 낫지만 다 찼다고 만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력 투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혼신을 다해 힘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수도 보지만 더 보는 것은 영광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요, 좁은 곳에 있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공포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 사람은 좁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죠. 텅 트인 곳에 있어야지만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좁은 곳으로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넓은 곳으로 가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간다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 맛집을 찾지 않습니까? 맛집을 찾을 때 어디가 맛집인지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우습기는 한데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표정인 것 같습니까?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온 그 장소가 맛집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글을 남겼을 때 그것이 맛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면 이 장소는 검증된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검증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대중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목사님은 지금 이 말씀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강조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러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앉아있으면 저절로 구원받게 되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이 세상이 주는 박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나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 하면서 힘써 은혜를 알고자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힘써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선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회 안으로 보내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옳은 생각 같습니까? 잘못된 생각 같습니까? 잘못된 생각인 걸 우리는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안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알려주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나만 알아야 돼. 천국 가는 거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도 못 가게 해야지. 하하하 하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소망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힘써야 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믿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나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뭐 대충 그까이 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왜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좁게 만들으셨냐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문이 좁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좁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길이기 때문에 가면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좁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년 초에 반짝 지고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 지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지고 봄에도 지고 여름에도 지고 가을에도 지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자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이 어렵냐 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간다는 그 삶의 길이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접었어야 알죠. 아직도 안 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거우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 길이 매우 좁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왜?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그렇게 목숨을 던져가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잠시 피해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난, 눈물겨운 박해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 길을 뭐하러 가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가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 고작 이러한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이게 배가 나온 사람 말고 베드로. 이 베드로가 디오클라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수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채찍질을 당하였는데 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식초에 소금을 섞어서 상처난 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막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로 있지 않습니까? 화로를 얼굴 앞에 딱 갖다 놓고 그의 살점을 칼로 오려내서 화로에 딱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굽혔을까요? 안 굽혔을까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썼습니다. 순교하기를 힘썼다 하는 말씀입니다. 편안해지기를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생각에 갇혀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잔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인 사랑이다, 이걸 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내 생각과 내 삶에서 빼앗기기 싫어서 힘써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누가복음 12장 58절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버지하고 화해하기를 힘써야지, 너희들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왜? 자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반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나 직분 있어. 나 이래봬도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할 거 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를 딱 내세우니까 회개할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왜? 회개하는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해도 그냥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회의 기도 때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참회의 시간이니까 그냥 잘못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참회의 시간을 끝난다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왜 회개가 힘든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남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성경은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래서 회개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셨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AD 79년에 로마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화산이 팍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놀러 가서 온갖 죄를 짓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락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가. 그게 언제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16세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 동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굴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뭐 앞으로도 있겠어?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궁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자꾸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이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넓은 길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으면 왕따가 되어지고,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뭐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주님께, 주님, 내 힘으로는 못 가니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찬단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송하러 나온 분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가 뭔지 아시겠죠? 야구르트 아닙니다. 야구르트. 요구르트도 아니고 야쿠자입니다. 조폭이라는 뜻입니다. 조폭. 체구가 크고 이렇게 몸에 그림이 이제 막 그려져 있는 그림. 예? 전문적인 용어로 문신. 예?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송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아내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 사람 모두 왼손에 있는 손을 딱 폈습니다. 그런데 왼손에 있는 이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것입니다. 왜 없게 되어졌냐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야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야쿠자 두목이 책상에 칼을 딱 꽂고, 여기에서 나가려면 새끼 손가락을 잘라라. 그래서 이 요구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새끼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라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 괜찮아. 무사 안일주의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직분 있어. 나 목사야. 나 장로지.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지. 이런 것들이 무사 안일주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교회 연수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뭐 했어? 나 헌금도 많이 했어. 나 새벽 예배도 잘 나와. 나 봉사도 많이 했어. 이러한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공로받은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공로, 이 직분, 신앙의 연수를 잘라내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